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실함으로 인생의 시간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앙케이트 조사하는 전문 기관에서 대기업 CEO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원을 뽑을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좋은 이 직원은 어떠한 사람이 좋은 직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 기업인 가운데 유일한이란 분이 계십니다. 유한양행 창업주인데 이분이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면하지 않으면 경쟁 사회를 살아갈 수 없고 성실하지 않으면 이를 성취할 수 없고 정직하지 않으면 남이 믿어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덕목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크리스천 기업가인 이 유일한 사장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3절은 증거하기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결국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망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여러 덕목이 있지만은 이 성실함과 또한 정직함, 근면함으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들을 보고 있지만 오늘 이 이사갈을 향한 그런 야곱의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은 있지만 게으른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갈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다. 이 건장한 나귀라는 것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얻은 거지요. 그런데 이 건장한 나귀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다 하는 이 히브리적인 표현은 결국 일하지 않고 꿇어 앉아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쉬는 거 좋아한다는 거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토지의 산물들을 보고 야 저거 있으면 좋겠다 먹기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종의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얻게 되는 그러한 형국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캐나다의 리전트 신학대학의 명예교수인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의 신학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별개의 문제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아래로부터 위를 향한다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그 신자로서의 참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일상의 삶의 시간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단순히 하는 공적인 예배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요구하는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 노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태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리타이어 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 시간과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은 신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일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줬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쓰여질 때는 신자에게 주어진 은사겠지만은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재능은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 결국 은사라는 큰 틀 안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어떤 걸 주었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주어진 은사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큰 은사가 뭐냐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큰 은사라는 것은 어떤 은사의 종류 가운데 더 높고 좋은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더욱 개발되어져 가지고 풍성해지고 발전되어지고 하는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잘 소중히 여기고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영광을 위한 도구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시간 주실 때는 분명히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같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갈의 연약함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이 성실함으로 그렇게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